새 중에 공작새가 있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 공작새의 그 순놈은 날개가 정말 화려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공작새를 천사의 새라고 합니다. 동물원에 가면 이 공작새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참 모두 좋아하죠, 보고. 원래 이 공작새는 인도가 원산지라고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복하고 인도에 한번 갔을 때에 사냥을 하다가 이 공작새를 본 것입니다. 그래 정신없이 그 공작새에게 빠져가지고 사냥하는 것도 잊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공작새가 그 순놈이 날개가 이렇게 화려한 것은 암컷에게 구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 공작새는 다른 새나 또 경쟁자들에게 자기의 화려한 깃털을 세워서 한껏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공작새에 보면은 무늬가 눈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암컷이 그것을 보고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작새에 보면 그 많은 눈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 자랑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남보다 좀 배웠으면 그 지식을 자랑합니다. 또 남보다 좀 재산이 많으면 아주 잘난 체하고 자랑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영종도에 이 인천공항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가진 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공항 부지로 전부 이제 비싸게 팔아서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빌딩을 사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돈이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부인 이렇게 작은 부인을 두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망한 졸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남다르게 권력을 가졌으면 그 권력을 남용해서 불법을 저질러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이 자랑하려는 본성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자기가 대단한 것을 과시하고 의시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월하다 남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봐주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자랑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야고보 3장 14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풀과 같고 안개 같기 때문에 너희는 자랑하지 마라. 또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다가 세상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래서 사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 이제 편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뭘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또 9절에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고 가문을 자랑할 만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남쪽 나라는 2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그래도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전통적인 나라를 2지파가 유지했는 거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하죠. 또 당시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유대교에 충성한다고 새로 예수님을 통해 생긴 그 기독교가 굉장히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초대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로 또 다메섹으로.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지금도 다. 그 다메섹에 많은 성도들이 도망가서 피난가서 거기서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결박해서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살기등등하게 다메섹 거리에서 바울 사도를 잡으러 가다가 강렬한 햇빛을 얻어맞고 쓰러져 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하고 이방 선교를 위한 큰 하나님이 주님이 쓰신 훌륭한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가서 3년 동안을 주님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초반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기도하다가 바울 사도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의 온갖 광경을 보고 주님의 비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할 말도 많고 자랑할 거 많겠죠. 남이 보지 못한 하늘나라 비밀을 봤으니까. 지금부터 한 20, 30년 될 거예요. 제가 저 밑에 있을 때인데 3, 40년 됐겠네요. 냉동 권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죽었는데 냉동실에 그냥 시체실에 넣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자기가.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드러난 적이 있었어요. 그 바울 사도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고 영적으로도 대단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약점이 두 개 있었어요. 사람은 다 약점을 감추잖아요. 자기의 부족함과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알까 싶어가지고 감추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약점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멸시키려고 했던 이런 아주 당시 초대교회 당시 악랄하고 못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박멸에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개종해서 예수님 믿고 또 훌륭한 주의 종이 됐지만 그 과거를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겠죠. 내가 왜 그랬던가 몰라서 그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나는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순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내가 똑바로 죽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만회해주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 내려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강렬한 햇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 눈을 뜨긴 떴는데 눈에 안질이 생긴 거예요. 자,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당시에 선교 여행을 다니고 성경을 또 두루마리 성경을 봐야 되고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눈을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간절히 그냥 막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았습니까? 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나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응답은 내 눈 안 고쳐주시는 거다. 왜?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를 자기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손에 발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만약에 우리 몸에 깊숙이 이렇게 찌르는 이런 가시가 하나 박혀있다. 그 의사들이 수술 잘못해가지고요, 바늘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통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고 또 영적으로 온갖 체험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면 내가 교만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찌르는 가시를 넣어주셨다는 그게 뭡니까? 눈의 안질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안과 질환이죠. 그 바울 사도가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가시를 찔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다시는 눈을 고쳐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눈을 안 고쳐주셨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돈 많고 권력도 있고 온갖 것 다 있으면은 좋겠죠. 하나님도 잘 믿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만약에 하나님이 온갖 축복을 내게 다 주셔가지고 막 내가 교만해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럴 때 그게 망하는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데,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 가족적인 뭐 아픔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보면은 어려움이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어르신들 보면요, 건강하신 분들은 한번 아프면 쓰러져 버리면 그냥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장자천 목사님이라고 송현교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이고 저 신생교회 이제 하시다가 돌아가신 지 몇 개월 됐을 거예요.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언젠가 골프 타러 가셔가지고 그냥 심장마비 돌아가셨다.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병원에 자주 가시고 뭐 체크해보고 어르신들 골골하고 이런 분들은 오래 사신다. 왜? 병원에 가보면 뭐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건강한 사람은 자만한 거예요. 난 건강하다. 그래, 탁 쓰러지면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입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열립 두고 영적 체험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부족하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자기는 만삭되어 태어나지도 못한 뭐 7달에 태어나고 8달에 태어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그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그래, 나는 칠삭둥이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 자기 자신은 예를 들면 1%, 2%밖에 못 되는 아주 참 못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90%, 100%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확실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된, 자기가 다 된 줄 알았어요. 자기가 99%예요. 98%. 하나님은 1%, 0.1%밖에 안 돼. 이런 믿음도 없었어요. 그래 망한 거, 불순종해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셔도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바울이 쓰신 이유가 그거 같아요. 하나님 쓰신 이유가 은혜 받고 항상 그것을 생각해요. 옛날 내가 교회를 방면하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낮아지고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엄청나게 의지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열남매도 낳고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한 자녀가 뭐 불치병이 있다, 뭐가 이렇게 아프다 하면은 부모 마음은 전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 제1교에서 전도사를 할 때, 그때에 잘 사는 자개농하는 대구에서
참 잘 그때요 폰이 차 타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둘인가 셋이 있는데 첫째인가 이렇게 소아마비가 걸린 거예요. 그 자녀에게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특수학교에 넣고 늘 데려가고 데려오고. 제가 아는 권사님, 저를 키워준 권사님도 첫째 아들이 판사가 됐는데 소아마비. 그래도 뭐 돈이 있고 이러니까 가해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판사가 됩니다. 판사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 자녀에게 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 부족함을 다 채워주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 사도같이 또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모자람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도 고하면서 사람들에게도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돈도 있고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낫다. 이렇게 자기를 올리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붙잡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잘하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겸손하고 솔로몬과 같이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첫째는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을 전도 여행 다니면서 감사하며 평생을 전도하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 맞고 옥에 수도 없이 옥에 갇히고 하면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순교 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이 신앙의 겸손한 자세를 본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의 약함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약함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옵고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 사도와 같이 겸손히 우리 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성도들의 손길을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